찬미 예수님, 오늘은 백삼위 호칭기도의 네 번째 정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성인의 삶은 우리 한국순교복자회의 김옥기 안나 수연님께서 쓰신 백삼위 성인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호한 이유는 우리 카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백삼위 호칭 기도하고 이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한 분 한 분 묵상하는데 참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국보 프로타시오 이 성인은 송도의 양반 가문의 후예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나신 건 1799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조부가 국가의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어서 몰락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국보 이분의 부친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과 가문을 감추고 서민으로 행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하여 살았고, 서울에 오자마자 정국보 이분은 나라에서 하는 관청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본래 영세 받기 전부터 성격이 참 순량하고 겸손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30세 때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그 교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지내셨고, 네, 수년 만에 교리를 들었지만 즉시 영세한 것이 아니셨더라고요. 수년 만에 프로타시오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분이 너무 성실한 분이라는 것을 유방제 시부님께서 그분을 눈여겨보시다가 서울의 홍살문인 거리에 집 한 채를 사서 이분에게 집을 관리하면서 시골 교우들이 성사 받으러 오면 그 집에서 이 신자들을 좀 도우라고 이 정국보 프로타시오 이 성인 부부에게 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시골에서 오는 신자들을 프로타시오 이 분의 부부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교우들을 돌보아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가난하셨고 또한 신병이 잦았다고 합니다. 몸이 약해서 항상 병치레를 하고 계셨는데, 이러한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어려워하는 빛을 한 번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그 고통을 신앙으로 다 승화시키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정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만나면서 놀라웠던 거는 14남매가 있었는데 차례로 모두가 다 그 자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한 자녀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 충격에도 놀라운 인내심을 잘 견디어내었다고 하고, 이분은 항상 성서를 부지런히 읽고 또 강론 듣기를 즐겨했고, 피로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신 이 박애심으로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몸도 약하시고 병도 많으신데 하느님 일을 하면서 하느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축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14명의 자식을 다 잃으셨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정말 신앙으로 성화시키셨던 점이 너무 놀랍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해박해가 1839년에 시작되었을 때 아내와 같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장이 온갖 혹형을 가함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는데 형조로 옮겨지면서 혹시만 이제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관장이 여러 가면 이설로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그만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보 프로타시오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즉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배교한 거를 뉘우치면서 날마다 밥 먹는 거 자는 것도 다 잊고 참의 기도를 올리면서 주야로 통곡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 성인이 생각이 나네요. 베드로 성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회심했던 눈물로 회심했던 것처럼 전국보 프로타시오 이 성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참회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옆에 사는 열심한 교우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서 관청에 가서 자수를 해요. 근데 그때 포졸들이 나와서 너가 여기 왜 왔냐? 내가 배교한 사실을 스스로 취소하고 천주교 신자로서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포졸들이 도리어 미친놈이라고 내쫓으면서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형조로 이제 가는 거예요. 형조에 가서 형조 판서를 만나려고 했는데 역시 그날도 포졸들이 전날과 같이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분은 다시 한번 다시 또 형조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신 그런 분이었고 이미 혹형 때문에 상처가 덧난 탓에 걸음을 걸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몸인데 들것에 들려서 형조로 갔습니다. 네, 역시 하인들이 문을 닫고 들여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보 프로타시오 이분은 형조 근처에서 판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분이 나오는 걸 보고 길 한가운데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내력을 말하면서 배교한 죄인을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형조 판서는 쓸데없는 미친 말이라고 하면서 물리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니까 할 수 없이 옥으로 그분을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옥에 갔을 때 옥중 교우들이 이분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면서 당신이 이제 순교자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옥중에서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교우들과 함께 이분들이 지녔던 그 믿음이 얼마나 정말 감동인지 그런 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날이 김효주, 김효임 이 자매가 형조 앞에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두 자매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형조 앞에 형조 이 판서 앞에서 장형 25대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미 장티푸스로 기력이 쇠해 있었고 가혹한 혹형으로 그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839년 5월 20일 40세 나이로 옥중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14남매를 전부 잃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를 다 자녀를 잃으신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생각하면서 제가 앞에 이분이 일찍이 조부가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몰락한 양반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선조의 죄를 이렇게 대신
보석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아픈데도 들것에 들려서 형조 판사 앞에 나아가서 내가 천주 교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서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정말 그 한순간에 내가 한순간에 하느님께 대한 열정으로 목숨을 바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이미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이었고, 이분들 삶이 순간순간 하느님께 온전히 하느님만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순교하실 수 있는 힘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이런 한 분 한 분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상 안에서 나도 사랑의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순교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청하면서 오늘도 전국보 프로타시오 이 성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분을 부르시고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은 하느님을 그렇게 극진히 봉사하면서 시골에서 온 그러한 교우들을 위해서 한결같은 충실성으로 이렇게 정말 봉사하시고 했지만 세상에서 받은 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느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은 평소의 삶을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를 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셨던 삶이었고, 기도를 항상 하셨으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이분들 마음을 차지하셨고, 그 몸이 만신창이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도 또 자기를 완전히 죽음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힘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용덕이라기보다 성령의 이끄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믿음을 보면은 이분들의 이 삶으로 했지만 성령께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신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힘차게 활동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 성인들을 또 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도 또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하느님 손잡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꼭 마음에 모시고 이분께 여러분들이 청하고 싶은 기도도 꼭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성 전국보 프로타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전국보 프로타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전국보 프로타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